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거 잘하셨습니까? 잘 찍으셨어요? 몇 번 찍으셨어요? 예.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각 지역에 일꾼들이 세워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워져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다음 기회가 이렇게 또 미뤄져서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분들을 위하여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들을 주셨죠. 첫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요?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 원문으로 보니까 양이라고 했지만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가축들 그랬어요. 복수를 써서 꼭 양이 아니라 가축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가인은요? 들에서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일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때가 되어서 이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각기 준비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그 제물이 뭐였어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벨이 뭘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가축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또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했대요? 받으셨어요.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받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이 올려진 그 제물을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살펴보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받다고요, 안 받다고요? 보지도 않아 버리셨어요. 안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조금 나누었었는데,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렇겠죠? 그 가축과 기름을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가인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올린 제물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인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제물을, 내가 올린 것을 받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가인이 취해야 될 자세가 맞겠죠? 그렇잖아요. 피조물인 가인이 전능자인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태도를 한번 보면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뭐가 변해버렸어요? 안색이 변해버려요. 이거 맞아요? 자세가?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분해할 일이냐? 네가 지금 분하고 혈기 부릴 때냐 지금? 너는 너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 7절이요
7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름답게 하다, 또 바르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뭐예요? 네 삶 자체가 아름답고, 네 삶 자체가 온전하고, 네 삶 자체가 바랐으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표준세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네가 정말 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네가 그렇게 인상 쓰며 얼굴 구기며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인상을 써요. 얼굴을 구겨요. 자, 옆에 분들 한번 인상이 얼마나 좋으신지 한번 봐보세요. 아이고, 우리 유일열 집사님 인상도 좋으시고, 우리 지필랑 권사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또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얼굴이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삶은 주님 앞에서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예배자라고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세상 삶의 예배자라고 할 텐데,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봐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떻게 된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지금 인격화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죄는 뭐라고요? 사탄이죠. 사탄이 문 앞에서, 문에서 엎드려져 있어요. 너 선을 행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밖에 살아가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문에서 엎드리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을 끌어들여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바른 마음 옳은 일을 행하려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 사탄이 엎드려 있다.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려고. 지금 맹수가 먹잇감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자가 먹잇감 공격하는 거 보셨죠? 가만히 슬금슬금 기어가다가 확 덮쳐버리는 듯이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사탄이 맹수처럼 너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사탄이 너를 삼켜버리고 원하고 있는데 너는 뭘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 네가 사탄을 다스려 버려야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사탄을 다스리라고 하죠? 다스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본이 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가인은 하나님의 저 말씀을 순종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가인이 결국 어떤 행동을 해버려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 했다? 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은요, 숫자가 거기 적혀져 있을 거야. 말하고 앞에 숫자. 자, 숫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고대.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우리 들로 나가자. 아벨을 들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로 가인은 사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지배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사탄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었는데 말씀을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 저 결과가 나와버리는 것이요. 사탄을 이길 수 있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확 먹어버린 것이지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아요, 몰라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이성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이 알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갖고 있어. 근데 분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옳은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사탄이 내 인생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노예,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왜 네가 분해하고 왜 네가 안색이 변해? 왜? 너 선하게 살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돌아봤어야 되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구나. 내 삶이 아름답지 못했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구나.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세워졌어야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다가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노려보고 있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예를 가끔씩 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해지잖아요. 음식을 근데 많이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비대해지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또 뭘 해야 돼요? 그만큼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 있는 내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이 돼야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들로 데리고 갔을까요? 왜 그래요? 집에는 누가 있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사람이 보고 있네요. 그렇죠? 가인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들에 가면 하나님이 모를 거야. 집에 있으면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사람이 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사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제법 조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씀을 알아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곳에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에는 없겠다,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하나님도 없겠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착시현상. 우리는 안 그러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도 얼마나 착시현상 가운데 이성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직접 보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만큼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만큼은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다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누구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인이 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왜 쳐 죽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단 말이죠.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어요. 이거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인데 자기 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 안 해요. 누구만 없었더라면, 동생만 없었더라면 비교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했을 것이고, 내가 재물 드렸으면 받았을 것이다, 이런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만 없었으면 비교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이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일단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근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항상 나에게는 방어적으로 방어막을 먼저 쳐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 타인 때문에 그랬고, 상대방 때문에 그랬고. 자기 보호 본능이 얼마나 잘 발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닌 타인에게, 주위 사람에게 문제를 찾는 이러한 자세는 사탄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탓이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문제를 만날 때 있지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섬김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온통 왜 이렇게 했대? 왜 저렇게 했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반대로 무언가가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그때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했고, 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했고, 다 또 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거.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같은 형제거든요. 지금
형이고 동생이에요. 같은 형제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우애에 있는 형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제가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원수예요, 원수. 그런 경우들 많이 보죠?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보는데, 목사님, 내가 우리 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벽을 놓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보세요. 가인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웃 사람 아니잖아요. 적국, 다른 나라, 원수들 아니잖아요. 같은 부모, 한 피로 하나 된 형제예요. 그런데 쳐 죽였단 말이죠. 이거요, 정말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늘 소원이 뭐예요? 형제 뭐 하는 거? 우애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녀,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가인이 자기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아벨을 쳐 죽이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로 구분이 돼버립니다. 한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류로 딱 나눠져 버려요. 자, 가인은 누구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이걸 다른 걸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악인.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벨과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의인. 이렇게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의인이 악인에게 당해버렸네요. 의인이 악인에게 당해버렸어. 여러분, 이 순간부터 세상은요, 의인과 악인의 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해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악인이 더 강해 보니까 악인에게 많이 붙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게 해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될까요? 악인이 되어야 될까요? 의인이 돼야 되겠죠? 자, 의인은 누구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어제 제자반 하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종말론.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지금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의를 해쳐요. 내가 해함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곳으로 가야 되죠? 좁은 문, 좁은 길. 그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예수님이 보이는지, 어디로 가야지 내가 생명길인지, 어떻게 걸어야지 의인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넓은 길은 다 가잖아요. 다 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 안에만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은요,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문 앞에서 누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바라보면서 먹잇감 찾듯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곧 덮쳐버릴 거예요. 가인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들에 가면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몰래 돌로 동생을 쳐 죽였어요. 자기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돌아보지를 않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항상 상대방 탓만 하고 살아. 자기는 절대 돌아볼 생각을 안 해.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는 비극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여 부족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져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게 은혜지요. 그런데 돌이킬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럼 영원히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다 내 탓입니다. 나를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